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라 그럽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죠.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운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만 끔찍한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친구에게도,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 벌을 주어야지만 되는 판사에게도 이런 만남, 이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안 강도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었다고. 자, 이 사람 마음속에, 강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나온 30년 세월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머릿속을 스쳤을 겁니다. 흑인입니다. 거기에는 흑인으로서 당해왔던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넘을 수 없었던 시대의 벽, 환경의 벽,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살아왔었던 삶, 그게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온 삶이었었는지 이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30년 전에 그 중학생 시절로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된 친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30년 세월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30년 만에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강도범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주어진 30년 어떻게 살려고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30년 뒤에 이런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 틀림없이요, 30년 후에 또다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자신이 이처럼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다시 강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뻔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30년 후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 알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을 또다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물론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는. 근데 그렇지만요, 그보다 더 멀리 100년 후라면 어떻겠습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 모습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건 보나마나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100년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굳이 100년 후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게 될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미리 가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돼 있을지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애써서 그때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써서 그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때가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면제되거나 그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뻔히 어떻게 될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사는 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남은 시간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까? 뭘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이제까지 당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6월절 식사를 하신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시작되는 13장의 첫 번째 구절,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게 당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말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까지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함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곧 제자들과 작별해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험악한 이 세상에 두고 떠나셔야 됩니다.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이 일이 못내 마음에 걸리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장면은 13장부터 17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 되는 17장에 가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일,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말씀인 16장의 마지막 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당사자인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 말입니다. 환난 정도가 아니죠. 이게 11명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당사자인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굴복시킨 그런 세력이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문의 시점에서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실 겁니다.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자기 자신의 하수인인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겁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에 바로 벌어질 일이 그겁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싸움을 하다가 그 중에 한쪽이 다른 한편을 죽여버리면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싸움은 끝난 겁니다. 자,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몰래 예수님의 발뒤꿈치로 다가와서 발뒤꿈치를 물어버렸습니다.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사탄은 자기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뒤꿈치로 뱀의 멀리를 짓밟아서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사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실 거긴 하지만 그걸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지만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처럼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별로 감동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볼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와 보증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본문에서도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해 주실 일,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걸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본문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고 14절에도 있고 그리고 15절에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세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도 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것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 이거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그렇게 지어준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건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물건은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 두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그 물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지어서 이렇게 여기 놔두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뜻 들으면은요,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우리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이게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독재자가 더 행복한지 아니면 사랑받는 자녀가 더 행복할지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독재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저주받은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랑받는 것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게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런 한계도 벗어버리고 내가 남자 할지 여자 할지 그거 너 스스로 결정하라, 이런 말까지 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어딘지, 그 삶의 끝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은 일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 그 미래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을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가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셨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까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되는 일,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믿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라야 되는 게 믿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만 그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은 가지고서도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문이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근데 14장부터 이미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적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를 말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해줄 말은 많지만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당신께서는 그만하시고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일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제자들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전도하실 수 있었고요.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직접 만나시는 사람들에게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육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메인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 좋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시편 73편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현실, 이거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미끄러져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세만 타십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뭔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자, 나쁜 짓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형통한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 낙심이 되죠. 그런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는 과연 뭐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게 벌인데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가는 거, 이거 보면은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평생 나쁜 짓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다 잘 가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성부 성자와 같은 분이시죠. 따로 떨어져 있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후를 생각하지 못했던 강도,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죠.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30년 세월에 대한 후회가 그 울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몇십 년 후에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 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장의 환난, 눈앞의 고난, 내가 당한 원통함,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길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환난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당장의 고난과 눈앞의 환난과 지금 겪고 있는 원통함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